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으로 이쁜 바다처럼 나를 정답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네,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시는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사랑이 있을 때 나는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길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나의 소망이요 영원한 말씀이라 주님 나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소망 되신 예수를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길 주는 나의 소망이요 영원한 길 말씀이라 주는 나의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가정에 빛되시고 소망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험한 길, 어려운 길 살아갈 때 저희 믿음의 공동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 믿음의 가정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또한 그 공동체와 그 가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의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저희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할렐루야. 격려의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조한나 어서오세요. 아린이도 왔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아린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아린이의 머리에 마음에 가슴에 영혼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가 가는 모든 삶의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조한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송조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힘이 오늘도 풍성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자라나가며 주의 제자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어가세요.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에 호산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집에 내 실에 있는 너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너의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너의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과 처지와 하나님 연약한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귀한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 4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동문 2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며 다같이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제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4장 부르신 후에 박예릭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깨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우리의 생명과 호흡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하시게 함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때로는 바쁘고 지친 일상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먹을 것과 입을 것, 우리가 머물 곳을 주셨고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작은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신 것처럼 저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불평보다 감사가 많아지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도 지은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 하셨으니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에 흔들렸고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평가를 더 의식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으며 말과 행동으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준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고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했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희의 교만함과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까지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만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 있을 것이요 하셨으니 상황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마음,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말씀 위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저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발전에 그 몫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 각 사람이 받은 믿음과 분량대로 은사대로 교회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며 비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서로를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큰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말게 하시며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서로 채워주며 한 몸 된 공동체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며 새 힘과 소망을 얻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한없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6년도 5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6년도 중앙장로교회의 표어는 소명을 따라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이번 달 5월 주제는 가정의 소명,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은 예배 후 중보기도팀 기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중보기도팀원분들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에는 셀 리더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 정식 식사 진료는 강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준비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최아린 우리 어린이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을 준비했는데 아린이 앞에 나와 선물 받아가세요.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 위에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믿음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믿음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터 신학의 전문가이셨던 신학자 폴 스티븐스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폴 스티븐스 분은 정말 신학의 어떤 거장이셨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일에 대한 시각에 눈을 떼어주게 해준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었던 책 한 권 속에 나타나는 자기의 어릴 적의 이야기 하나, 가정의 이야기 하나가 발견하게 되어서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폴 스티븐스 목사는 캐나다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그의 집은 3,700평, 그러니까 미국의 평수로 계산하자면은 스퀘어피트로 계산하자면 대략 그의 집이 13만 1,600 스퀘어피트, 그러니까 운동장보다 더 크죠. 축구장보다 더 큰 집을 소유했던 엄청난 큰 저택이었고 전혀 자기의 삶의 환경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자녀들이 이 부유함에 취해서 세속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분명한 신앙의 철학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그 큰 저택 옆에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수도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초라한 오두막 하나가 자기 집 저택 옆에 또 한 채가 있었습니다. 조그마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전기도 안 들어옵니다. 수도도 안 들어옵니다. 그 큰 저택 옆에 이렇게 작은 초라한 오두막 하나, 그곳에는 병든 노모를 모시며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티븐스의 어머니는 그 저작자 스티븐스의 말로 의하면은 세계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착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착했는지 저녁 식탁에 올려진 그 음식이 오를 때마다 자기의 아들 즉 폴 스티븐스에게 2인분의 음식을 따로 챙겨가지고 이 아들이었던 스티븐스에게 너 저 가난한 오두막 집에 갖다 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춘기 소년에게 그 일은 정말로 반가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춥고 어두운 밤길을 가야 할 때도 있었는데 마음속에 자꾸 불평이 차올랐습니다. 왜 우리 집이 저 사람들까지 책임져야 해? 라고 하는 불평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이 폴 스티븐스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답니다. 왜 어머니가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될 저 초라한 오두막집에 매일 저녁마다 2인분의 음식을 담아서 거기에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시켰는지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는 부모에게 억지로 떠밀려서 했던 작은 심부름이었지만은 세상 속에서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두 가지의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 하나는 물질주의의 유혹이었고 또 하나는 이기주의의 유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그 심부름의 그 교훈이 얼마나 자기를 이 세상에 살게 하는 데에 이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게 했는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얘기가. 부모는 큰 저택을 가졌고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언젠가는 자녀들은 그곳에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왔었어도 저택의 그 안락함, 재물의 풍족함 이런 것들이 떠날 때가 있지만 항상 마음속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의 말입니다.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가 아버지가 삶으로 보여준 믿음의 유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자녀는 언젠간 부모 곁을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삶으로 심어준 믿음만은 결코 자녀의 가슴 속에서 떠날 일이 없고 항상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은 재산, 돈이 많이 있으면 부러운 대상이 될 거죠. 스펙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것 또한 부러움이 대상이 될 것이지만 부모님이 일상 속에서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둘째로는 이웃을 향하여서 이웃을 섬기는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중되게 되면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하고 이웃을 소외시킨다면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생을 만드실 때에 항상 너의 이웃을 향하도록 만들어져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정말 물질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 와중에 폴 스티븐스가 겪었던 어릴 적의 그 가정의 이야기 하나, 자기는 정말 하기 싫었는데 어머니가 시키셨던 그 심부름, 자기는 갈 이유도 없었는데 나중에 억지로라도 가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세상이 주는 그 유혹들에 빠지지 않게 해 주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사실 이 이야기의 바로 직전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는 와중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속의 시대가 이런 시대다,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아직까지 이 본문의 이 배경 속에, 이 지금 배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어떤 끈아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임신을 했거나 애가 가질 어떤 기미나 이런 게 조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는 아직까지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후손에 대한 기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녀,
없는 자녀와 그 자녀의 후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었다는데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보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이 시대를 여러분들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그 시각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산다가 다 좋은 줄 아세요? 오히려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괴에 우리의 눈으로는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중점을 두고 계셨는지 성경을 이래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구상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믿음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제목이 좀 어렵습니까? 깊은 의미가 있으라고 어렵게 했습니다. 자녀의 몸은 언젠간 집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도 가정에서 심겨진 그 믿음만은 그 영혼에 남아서 평생 그를 따라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믿음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도 간략히 한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유산의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신앙의 유산의 출발점은 부모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수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앞으로 살아가야 한 주간 속에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의 유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신앙의 유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에게 평생 떠나지 않는 믿음을 남겨주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그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거예요? 안 숨기겠다는 얘기를 자꾸 이렇게 반대적으로 자꾸 말하면서 강하게 우리고 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앞두고 계셨을 때 말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도시를 심판하기 그 전에 말이죠. 그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인생과 그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계획을 지금 열어놓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크다는 거지요. 아이고 아브라함 통해가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는 니도 조심하라,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보여지는 것에 대한 멸망, 너도 이제 착하게 살아라, 이 정도의 교훈은 아니잖아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요즘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여러분들 구원 받습니다. 그죠? 사는 것을 보면은 그 꼴이 아니라.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에 요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갑니까? 그건 믿어요. 그 답니까? 살아가는 꼴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볼 때 꼴 보기 싫다고 고개는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꼴은 어떤지를 좀 살펴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제가 은혜 받는 게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합시다. 미안해 합시다. 사랑합시다. 옆 사람한테, 앞에 사람, 뒷 사람한테 좀 얘기를 해주세요. 감사합시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꾸 감사할 거 없어요, 죄송할 거 없어요, 사랑할 놈도 없어요 이러지 말고 예수 믿었다면은 예수 믿은 사람의 꼴이 나와요. 꼴 모양이 나오는 게 모양. 그래서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하고 막 미워하고 저를 때려 죽일 놈이다, 보복 심리가 인간들의 이 심리 속에 약한 본성이 얼마나 많은지 항상 감사합니다. 내가 죄송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도 죄송합니다. 왜? 자기는 죄송하지 않은데 남들이 볼 때 죄송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죄송하다 그래야 돼요. 사랑합니다 말이죠. 분명 예수 믿었으면은 그 다음으로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 어제도 온종일 생각했어요. 내가 온전치도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으랴. 내가 온전치도 못하는데 내 자녀에게 통역을 시킬 수도 있을까? 내가 온전치 못한데 어떻게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내가 너를 세웠으니까 네가 온전치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진리를 선포하라고 자꾸만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선 거지. 내 연약함으로 말하자면 자녀들 앞에서도 연약하고 교인들 앞에서도 연약하고 스스로를 생각해도 연약해서 도저히 제가 목사 꼴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뭐 잘났다고 천하 만국에 그 사람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뭐가 잘났습니까? 자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이고 말이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찾아왔을 때에 자꾸 뭐 의심이 생기고 말이야, 믿음이 흔들리고 말이야. 이 굉장히 연약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게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그는 연약하고 그는 비록 온전치 못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는 앞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중요한 것은 바로 어디를 가든지 그 지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연약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새벽기도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부들부들 떨리고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완전하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아브라함과 똑같은 인종이에요. 두려워서 말이죠. 거짓말이나 하고 말이죠. 믿음이 약해가지고 이 믿음 흔들리는 대로 살아가고 말이죠. 너는 여기 있으라 그러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애굽으로 갔다가 시큰 얻어맞고 또 오고 말이죠. 방향성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방향성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이것은요, 세상이 자랑하는 말솜씨나 세상이 좋아하는 교육 방법에 있지 않았어요. 가장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 서 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은 감사해야 되는 게 부모예요. 부모님이 말 잘 못해도 좋아요. 교육 많이 못 배워도 좋아요. 재산 많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힘들 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영원히 떠나지 않는 유산을 그에게 심어주는 거지요. 돈 심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학벌 심어주는 거와 거기에 인생의 목표를 걸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나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몸부림쳐 보여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자녀에게 좋은 것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한 달이 훅 지나버렸다. 5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이제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일까? 그때 뭐 엊그저께 고민한 것 같은데 벌써요, 벌써 5째 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고 그렇게 첫 주부터 계속 얘기하고 오늘 마지막 5째 주도 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참 감사한 거는 똑같은 얘기하는데도 또 은혜를 받는 걸 보면 참 희한하게 감사해줘요. 그러니까 목사하기 참 쉬워요.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해도 평상시에는 그냥 멍하니 살다가 주일날 오이 또 새롭거든요. 희한한 거예요. 난 이게 희한해서 목사하기를 추천합니다. 왜? 희열이 목사하기 싫어요? 모르겠어요. 쉽다 있긴 해. 엄청 쉬워요. 두 번째는, 첫째는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게 얘기했어요. 그죠? 친밀하세요, 하나님과. 그게 본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조금 더 풀이하자면 신앙의 전수는 끊임없이 영적인 집수리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9절 상반절에 여러분들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중간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부모가 잘 믿고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질 때에 그게 신앙의 유산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 믿음을
가정 안에서 어떻게 지켜나가고 세워져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감동을 받았다고 저절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그 믿음이 평생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은 한번 내가 감동받았다고 저절로 그 감동이 계속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안다면 가정 안에 심겨진 이 믿음도 날마다 돌보고 고치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마음속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믿음 잘 가지고 한 사람만 영적으로 풍성하게 잘 살고 그렇게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읽으셨듯이 내가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자식도 없는데 지금 앞으로의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과 이 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아브라함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때문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러니까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혼자 잘 믿고 은혜 받고 감동 받으라고 준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 감동 주신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너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는 거예요.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쓰잘데기 없는 그러한 인생을 나를 택하여서 너의 자녀와 권속들과 너와 함께 있는 자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도가 뭔지 의가 뭔지 공도가 뭔지 이걸 가르치려고 말이죠.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어가게. 우리가 사는 집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말이죠. 그냥 두면 자꾸 먼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라도 집은요, 비워두면은요, 100년 살 거를 1년도 못 사고 그냥 무너져요. 그러니까 항상 집은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닦아줘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아껴야 돼요. 관심 가져야 돼요. 지붕도 살펴보고 말이죠. 가정의 믿음도 똑같더라고요. 세상의 가치관은요, 무엇에 중점으로 두고 있느냐면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에 쥐고 있는 작은 이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모는요, 자녀의 영혼을 세상적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이에요. 자꾸만 이 가정을 말씀으로 고치고 기도로 보수하고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나가는 도전이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내 한번 너를 낳아줬으면 끝났다. 애를 낳았다. 혼자 잘 살아라. 혼자 일어나라. 이게 아니잖아요. 애가 걸을 때까지 똥 받아내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업해줘야 되고 달래줘야 되고 얘 키운 사람만이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태 집사님 이제 다 키웠어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옛날에 똥 받을 때 정말 힘들어하디 이젠 스스로 알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냐? 김정권 사람 자녀들 출가시키네 다 됐어요. 그럼 언제까지 그 짓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애 봐줘야 되고 애 통치워줘야 되고 뒤치다거리 해줘야 되고 손자 손녀는 그렇더라도 내 자식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죽을 때까지 그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부모니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니까. 근데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계속 고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이죠. 고쳐나가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야야 교회 나가냐? 그럼 다 됐다. 땡! 자녀의 신앙생활은 주일이 아니에요. 물론 주일이죠. 우리 상징적으로 주일이니까. 그런데 그의 신앙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주일날 뭐 달랑 나와서 제 신앙생활을 잘한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날까지 봐야 되는데 정말로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날까지 보니까 자녀의 그 무너진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사회생활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이 상처받은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봐야 되는 거 아니면은 부모님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봐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은사가 있기를 바라요. 볼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예, 낳아줬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왔다고 다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가 지금 무엇이 막혀 있는지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막힌 것을 위해서 대화를 해야죠. 이 아이가 세상의 가치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기에 세상의 것, 물질과 경쟁 속에서 넘어졌다 해서 흔들리고 있는 자녀의 그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게 진짜 부모지요. 주일날 교회 잘 나왔어요. 아이고 다 됐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게 아니고 월요일에서 토요일날까지를 보셔야 진짜 부모지요. 그리고 그의 상처받은 부분들을 세 가지로 딱 다스려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 다음 뭘까요? 사랑으로. 이 세 가지로 케어해 나가셔야 돼요. 다른 거 엄청 많아요. 심리적으로, 교육적으로, 뭐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뭐 체계적으로 많은데 저는 목사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이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녀들은요 믿음으로 끝까지 붙잡아줘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녀는 분명히 떠날 때가 옵니다. 독립할 때가 온다고요. 내가 평생 끌어안고 있을 수만 없어요. 나갈 때가 온단 말입니다. 자녀는 이 집을 떠나도 집에서 심겨진 그 믿음만은 결코 떠날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가 멀리 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심어준 그 믿음은 떠나지를 않아요. 남태평양의 그 거친 선교지에 평생을 바쳤던 선교사 존 패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의 집에는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그러한 그 창고 같은, 여러분들도 보면 부엌이 있고 방이 있다면 그 상간에 뭐 물건 넣어놓는 그 창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비워서 기도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존 패튼의 이야기가 아니라 존 패튼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 좁은 딱 그냥 한 평보다 좀 넓겠지요. 그게 거의 한 평이라고 합시다. 그 좁은 데 사람이 들어갈 만한 그런 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 장소는 뭐 시원한 데 찾고 뭐 넓은 데 찾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골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골방. 안 그러면 기도 잘 안 돼. 가장 좁은 곳으로 가야 기도가 돼요.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아들 이 패튼이 존 패튼이 그 옆을 지나가면서 항상 들리는 거예요. 그 쪽창고 안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아버지의 그 소리, 눈물로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거기에서 나왔을 때 패튼과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을 때에 아직까지 얼굴에 남아있던 그 아버지의 눈물 자국과 평안한 그 얼굴. 왜?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하잖아요. 내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잖아요. 언젠가 떠나야 되니까요. 이 땅의 장막에서 떠나는 그날도 떠남이니까 말이죠. 그때 이 존 패튼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그 기도하시고 나오셨던 그 눈물 자국 어린 얼굴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래서 이 존 패튼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잖아요. 식인종들이 우글거리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서 이 존 패튼이 선교지로 떠나겠다고 하던 그날, 이 가난했던 아버지는 아들에게 돈 한 푼 쥐어주지 못했답니다. 그저 그냥 아들의 손을 잡고 마차를 타는 곳까지 함께 배웅을 해주는데 그 심령이 얼마나 애틋할까요?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헤어질 때 아버지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떨리는 손으로 이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아마도 함께 해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이죠. 훗날 이 패튼은 선교지에서 위협과 질병을 당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 젊었던 아내가 죽고 몇 달인가 뭐 하여튼 살았죠. 한 달, 두 달인가 태어났던 아기마저도 그 질병으로 같이 죽게 됩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그 기도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이전에 그의 아버지가 그 골방에서 기도하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내가 나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이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늙어 기억이 가물가물할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사 나의 어려움을 치유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이제 5월달 마지막 주일 뭘 설교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했던 마지막 설교입니다. 믿음은 집을 떠나지 않는다. 몸은 부모님을 떠나고 몸은 집을 떠나야 할 때가 오지만 부모가 삶으로 몸부림으로 보여줬던 심어줬던 그 믿음은 결코 자식에게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먼저는
부모님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둘째는 자녀들이 떠나도 있어도 항상 수리해야 합니다. 가정의 믿음을 자꾸만 수리해 나가세요. 고칠 곳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가정에서 심겨진 그 믿음은 자녀를 쉽게 떠나지 않고 따라다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5월달 오늘 마지막 날인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날이라서 한 2-3분 좀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주셨던 말씀 다 생각나지 않더라도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라도 생각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먼저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동행하고 함께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이 세 가지로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라고, 자녀들에게 심겨준 믿음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떠난 것 같아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3분 같이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녀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물질도 아니요 스펙도 아닙니다.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여,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한번 감동받았다고 계속 감동받는 것은 아닌 줄로 아오니, 오늘도 매일 현실에서 내가 고칠 곳이 생길 때마다 먼지를 닦아내고 우리의 어그러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가정을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심겨진 믿음, 내가 가정에서 받은 그 믿음은 결코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계속해서 복음의 통로자 삼기를 원하시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 하나님 최고, 이 신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널 미워했지 원수라도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회방하고 형제를 억울하게 괴롭혔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모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유산이 흐르는 곳으로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부모가 먼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끊임없이 영적 집수리를 감당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이 거친 세상에 나갈 때 가정에서 심겨진 믿음이 평생의 방패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세워지게 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정을 믿음의 전수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험한 세상 속에서 자녀의 장막을 지키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기도로 영적 수리를 감당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결단하는 우리 중앙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